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양광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시절에 참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도 좋은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공부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맞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아니 얘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이 늦은 밤에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그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엿들은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외도를 했는데 그냥 외도만 한 게 아니라 자식까지 낳은 겁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에게 들었던 생각은 아마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그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던 그 마음 때문에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사랑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우리 아내는 멋을 하는 여자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역시 우리 남편은 남자다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30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 1시간 내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날 무렵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집회를 정리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잘못 전했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실수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시냐고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예.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성경에서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질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동일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이 십계명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 그러면 하지 말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 때문에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이게 율법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불붙는 분이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잘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여기서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1대 다수가 아니라 1대1의 관계입니다. 너, 나 다 단수입니다. 1대1의 언약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이 십계명이 나온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은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자유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마음은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몸에 붙여준 게 뭐냐면 1067번 번호였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1067번 번호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 있을 동안에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번호로 1067번. 옆에 있는 사람들도 1067번 번호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누가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줬겠습니까?
노예로 생활하면서, 노예였다는 것은 완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와 나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바로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의 언약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십계명을 푸는 한 가지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몇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죠? 십계명 2돌판입니다. 여러분이 그 과거에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2돌판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한쪽에는 1에서 4계명, 한쪽에서는 5에서 10계명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2계명이라는, 그래서 2돌판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2돌판. 그런데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십계명의 2돌판은 그런 의미의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2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도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10계명이에요. 이쪽에도 10계명, 이쪽에도 10계명. 2개의 돌판을 주신 거예요. 2개의 돌판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 우리 거. 똑같은 걸 주신 겁니다. 십계명 2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꼭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 손에다가 껴주는 결혼 반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결혼 반지 서로 이렇게 껴주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결혼식에 가면 꼭 남녀, 신랑과 신부가 우리 반지를 껴줍니다. 반지를 껴주면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나누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언약하면서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1대1입니다. 똑같은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2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도 10계명, 이쪽에도 10계명으로 쓰여진 이 2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영원한 사랑을 언약하듯이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말씀이 2돌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알 파니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before고요. 파니힐이라고 하면 얼굴입니다. face. 그래서 영어로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은 before my face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 바라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 수 없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치유 상담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크리스티 킴 선교사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상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하루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를 하는데 이 서재에 편지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편지지? 그래서 순간 이 편지를 열어서 딱 읽어봤는데 편지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영희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영희야, 영희라는 이름은 이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희야 나는 너와의 그 사랑을 아직도 난 잊지 못한다. 나는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아내가 너에게를 바란다.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이들이 너와 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라고 내가 생각하고는 안단다. 이런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편지로 읽었을 때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털썩 주저앉게 되는데 완전히 모든 세상이 다 정말 절망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내에 있는 마음이 바로 질투하는 마음인데 이게 죄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내는 여지껏 자기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은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널 보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뭐냐 하면은요, 거기 4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이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절하고 점보고 점치고 하는 것만 우상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상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 첫 자리에 놓인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고요? 다시요. 너의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하라고요?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돈을 사랑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1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의 결론은 뭐냐? 허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결론, 그것은 허무입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이 그것이 돈이든 세상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그 어떤 건 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 측정법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무엇이 우상이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이 우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아.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 한다면 그게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난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파트도 없고 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 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자녀 없이는 못 살아요. 한 것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 대신에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했는데 그것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도 그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했는데 그것을 딱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미스터 피자의 우리 정우현 회장이 뭐 갑질 사건 때문에 구속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여주에 있을 때 한 번은 서점을 갔는데 우연찮게 이 정우현 회장이 쓴 자서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꾼이다라는 책이거든요. 책 제목도 재밌고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구멍가게로 시작한 피자 가게가 세계 제1위 피자인 피자헛, 도미노 피자 이런 데를 앞서서 우리 한국 피자가, 토종 피자가 세계 제1위 피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는 그 과정이 그 책에 나와요. 저는 그 책을 한 2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는 성공이 우상인 겁니다. 성공이 그 마음의 우상이 돼버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몇 주 조금 몸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신교회 와서 늘 했던 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부흥이 좋은 거다. 그런데 부흥보다 내가 뒷자리에 있으면 부흥이 너 마음에 늘 첫자리에 있으면 그 부흥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세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삭을 바치래요. 아니,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근데 갑자기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제 막 말하고 뛰어다니고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그 다음 뭐예요? 너 사랑하는 뭐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주시나 말지, 주셔놓고 이제는 뺏는다는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 맞죠? 저 못 내놔요.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이삭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신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1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어떤 복을 줘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십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옹졸하셔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없이는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맡깁니다. 다스려달라고 올려드릴 때 이것 없이는 못 살아, 그것 없이는 못 살아, 저 못 살아야 했던 거를 내려놓을 때,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놓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없이는 못 살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 없이 여러분 못 살아 했던 내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